우리 마태복음 26장 46절에서 5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나이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진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들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사십니까?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사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러자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을 팔고자 하는 가룟 유다의 마음이 바뀌었습니까? 아니면 가룟 유다가 다른 사람을 예수님으로 착각을 합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깜짝같이 사라지는 기적이 일어납니까?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변경되어서 좀 더 쉽고 편한 길이 열립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뜨겁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겟세마네로 사람들을 끌고 와서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밤중에 누가 예수님이신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암호까지 짰습니다. 가룟 유다가 입맞추는 자가 예수님이라고 군호까지 짰습니다. 이 못된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와서 가증스럽게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라고 인사하고 입을 맞추죠. 역겨운 랍비라는 호칭이요, 역겨운 입맞춤이었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보낸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붙잡죠. 가룟 유다와 대제사장들이 계획하고 생각하던 대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도요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악한 자들의 음모대로 예수님께서 붙잡혔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뜨겁게 기도해도요 기적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 뜻대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나를 대적하는 사람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럴지라도 주님을 끝까지 믿고 살 수 있는지요? 이럴지라도 끝까지 기도하며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지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순순히 이 사람들에게 붙잡혔을까요? 힘이 없어서요? 능력이 없어서요? 권세가 없어서요? 군사가 없어서요?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신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칼로 싸우고자 하는 베드로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53절과 5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왜 순순히 붙잡히셨습니까?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군대가 없어서 붙잡히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붙잡히셨습니다. 56절에서도 예수님은 다시 한 번 더 강조하죠.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선지자들의 글,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순순히 붙잡히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왜 배신을 당하고 붙잡히고 십자가에서 고통 가운데 죽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였어요. 예수님의 삶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순환을 기억하면서 반드시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돼. 예수님 참 안 됐습니다. 참 불쌍하십니다. 이 정도로 동정하는 마음으로 한 주간을 보내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모욕과 멸시를 받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나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고 있는가 물어봐야 돼요.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고 이루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앞에 있는 모욕과 십자가를 감당하고 있는지요. 예수님께서 천사들을 동원하시면요, 칼과 뭉동이를 들고 있는 사람들 다 요단강에 던져버릴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가만히 계시는 것 아니잖아요.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순순히 붙잡히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모욕과 멸시를 당하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고통스럽게 죽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고난도 모욕도 십자가도 짊어지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입니다. 단순히 내 인생에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다고 해서 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죠. 내 뜻대로 내 원하는 대로 하고자 해서 당하는 어려움이나 고통, 모욕은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 죄의 결과이고 내 욕심의 열매일 뿐인 거죠. 한번 우리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욕심대로 살려고 하다가 이런 지경에 이르렀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크게 성공하여 아주 멋지게 훌륭하게 70년, 80년의 인생을 잘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산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것은 헛산 거죠. 헛산 거예요. 그런데 고난도 많았습니다. 무시와 멸시도 많았습니다. 죽을 것 같은 십자가의 아픔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어요.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마다하지 않고 참고 견디며 왔습니다. 그러면 진짜 값진 인생을 살아오신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길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인생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내 인생을 잘 알아요. 그렇죠? 내가 살아왔으니까 내 인생의 길을 잘 알죠. 절대 내 자신에게 내가 거짓말을 할 수 없죠. 지금까지 걸어오신 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오신 길인가요?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걸어오신 길인가요? 가끔 한평생 남편의 구원, 영혼 구원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가진 구박을 참고 끝까지 믿음으로 남편 구원을 위해서 남편을 섬기는 여자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듣곤 합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눈물 겹더라고요. 가까운 사람이 참 힘들어요, 구원하기가.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남편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라고 확신하고요. 오직 기도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순종함으로 남편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원천하와 바꿀 수 없는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한평생 걸어가는 저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 사는 인생이라고 확신합니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주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며 주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인생, 비록 예수님과 같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영광의 길이요 부활의 길이요 회복의 길인 줄 믿습니다. 저도 가끔 내가 왜 여기에 있는가 이 물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왜 여기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제가 여기 있는 거죠. 사명자로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왜 여기에 있습니까?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자 하면 그냥 기도 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되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기에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주어진 생명을 가지고 최선을 다합니까? 힘들어도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고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어지는 생명을 다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8번째 아들로서 들판에서 양을 키우는 목동으로 버려진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에요. 어린 나이에 들판에서 양을 키우면서 곰과 사자와 싸워야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얼마나 험난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그래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찬양하며 살았어요. 내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히 있을 것이라 라고 찬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양을 키우던 다윗을요, 하나님의 양떼인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는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을 부으십니다. 그러나 오히려 더 큰 고난의 연속이었죠.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광야에서, 동굴에서, 숲속에서 숨어 다니고요, 살아남기 위해서 미친 척하고요, 또 주변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끝까지요,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다윗에게요, 아주 위대한 하나님의 뜻을 다윗에게 두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이 다윗의 가문에서 태어나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다윗에게 두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더 큰 하나님의 뜻을 심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예언한 대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대로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붙잡히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떤 인생으로 살았다라고 평가를 받습니까? 사도행전 13장 3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을 이렇게 평가해요.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었다라고 말해요.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주님을 섬기다가 잠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윗은요, 그 당시에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님만을 섬기다가 잠들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묘비명이에요. 저도 묘비명을 쓴다면 이렇게 쓰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겼던 사람의 후손 가운데 예수님을 주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다윗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취하는 인생으로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우리 인생에 더 큰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두시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고난 주간에 주님께서 지시는 십자가의 고통과 아픔에 동참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그 고난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걸어가신 길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 자신에게 물어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한평생 살아가면서 내 원하는 대로 사는 인생 아니라 주의 뜻을 이루는 인생, 주의 말씀대로 사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은 험난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님만을 섬기다가 잠들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다윗에게,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윗의 후손 가운데 더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실 것을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주의 뜻을 따라 살 때 주께서는 더 크신 뜻을 우리 가운데 두시고 더 크신 일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한평생 주의 뜻을, 주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